말씀을 읽으면은 좀 어렵죠.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7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2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나오죠. 7장에서도 이 비슷한 종류의 이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과 다니엘이 보았던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2장에서는 큰 신상이 있었고 또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 4마리가 나오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했죠. 신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학자들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 신상을 보시면은 금으로 된 머리의 부분이 있죠. 저 머리는 왕이여 이것은 왕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을 저 금머리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이 있죠. 저 은은 바벨론보다 조금 더 단단한 나라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시작을 해서 성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하나라고 통합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노스로 된 저 부분, 저 노스로 된 배와 넓적 다리 저 부분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일어난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밑에 철로 된 좀 시커먼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색은 바로 철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 발가락이 잘 보이지 않는데 발가락에 보면은 철도 있고 진흙도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나라가 로마 제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 로마 제국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서로 잘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는 하나인데, 발가락 10개로 되어져 있죠. 하나는 하나인데 이상하게도 잘 섞이지 않고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날아오죠. 돌 하나가 돌이 날아와서 저 발바닥 칩니다. 발바닥 부분을 딱 치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는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주었죠.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보다도 또 그 다음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로마 철로 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저 나라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꾼 꿈에 보면은 저 신상 대신에 짐승 4마리가 나오죠. 이것 또한 제국의 변천사를 설명을 해준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자가 나오는데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보이는 저 사자, 날개가 있는 저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곰, 이 갈비뼈 3대를 입에 물고 있는 저 곰과 같은 저 짐승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날개가 달려 있는, 그리고 머리가, 사실 저기 그 짐승들은 머리라 그러죠, 대가리라 그러죠, 그죠? 머리가 4개가 되어 있는 저 표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그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공룡처럼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생긴 저 짐승은 무엇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자를 닮았고 곰을 닮았고 표범을 닮았는데 저 짐승에 대해서는 무엇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짐승이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죠. 저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신상이 나타났고 7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잔인한 짐승들이 나타났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신상과 이 짐승들의 공통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이처럼 물어뜯고 죽이고 이와 같은 역사로 점철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까지 저 무서운 짐승이 존재할 것이고 주로 그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상도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치고 그 태산을 이루죠. 그 돌이 마지막 때까지를 신상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요, 짐승 4마리를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4절을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기에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날개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치셔서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짐승과 함께 지내며 머리카락이 길어졌고 손톱이 3발톱처럼 되었죠.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살았습니다. 즉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짐승처럼 되어서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전혀 이상함이 없는 그래서 날개가 뽑혔고, 근데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내리시고 겸손한 자는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마무리는 그렇게 됩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그의 통치 말년에 그가 좀 더 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그가 왕좌를 다시 찾은 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 사자 그림 표현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 7장 5절에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곰, 그 입에 갈빗대 아까 3개가 물려 있었죠. 메대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그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일반 역사에는 사이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고레스 왕이 3개 왕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갈빗대 3개를 물려놓은 겁니다. 주전 546년에 리비안 왕국을 점령을 하고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주전 525년에 이집트를 점령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곰의 입에 갈빗대 3개가 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소리가 있어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 고기는 이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변에서 왕을 막 부추겨서 정복하십시오,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 7장 6절을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상한 표범이죠.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네 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른데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단시간 내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의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실제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제국을 아주 많이 넓혔죠. 근데 이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수 4명이 그 대제국을 4등분해서 각기 차지하죠.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티파테르가 그리스도와 마케도냐를 차지했고 그의 장군 리시마쿠스가 소아시아 지역과 드레이스 지역을 차지했고 셀리큐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뺀 나머지 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즉 그의 알렉산더 대제의 4명의 장군이 땅 4덩이를 나누어서 각기 차지하면서 땅덩어리가 4군데로 나뉘어지죠.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표범 머리가 4개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확한 역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째 짐승은 무엇과 닮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어떤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마지막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로 상징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로마 제국의 아주 강력한 위세가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짐승들은요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사라졌고 헬라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그 나라 짐승들과는 다르죠. 이 로마 제국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 로마 그러면 힘이 없죠. 놀라운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은 강력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이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10뿔에 대해서 24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24절을 보면은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10뿔은 10명의 왕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2장에서는 발가락 10개가 나왔었죠. 7장에서는 이 10개의 뿔이 나옵니다. 이것은 10명의 왕이다 또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명의 왕 또는 10개의 나라.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부활한 이 로마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나라. 사실 지금 유럽은요 약간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끝까지 잘 하나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유럽을 하나로 뭉쳐주는 것이 있죠.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럽 돈이죠. 이 유로화는 이 유럽 전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신성,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명분 하에서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각기 나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나 유로화라고 하는 돈을 쓰는 한 경제 단체로 딱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처럼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로 인해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한 나라가 아니라 10개의 나라. 이 나라는 완전히 하나가 된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로 똘똘 뭉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8절을 보면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뭔가 유별난 게 있었다는 거죠. 무섭고 강력한 그 이상한 짐승을 유심히 보니까 10뿔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뭔가 굉장한 뿔이, 작은 뿔인데 굉장한 뿔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살펴보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큰 말을 하는, 보통 말이 아니라 큰 말,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큰 말을 하는 존재, 그냥 단순한 뿔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10개의 나라, 단일체 같지만은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10개의 그 나라에서 나오는 한 인격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나라들 중에서 아주 큰 말을 하는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한 인격체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21절에 보면요,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랬죠. 이 뿔이 큰 말을 하는데 그 큰 말을 가지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이런 존재, 말을 가지고 이기는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탄은 평생 그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도 삼위일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음녀, 이 음녀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왕과 권력자들과 나라들 위에, 그 위에 앉아 있는 자, 그 위에 앉아 있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존재가 바로 성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가 특징이 큰 말을 하는 자, 즉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지네들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향하는 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처럼 자기도 어린 양 닮은 뿔을 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처녀, 그 여자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들도 음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모든 시스템을 그들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큰 말을 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를 파고 죽이고 하는 그들,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목을 베고 순교시키고 하는 그들,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하시는가? 미혹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요 딱 나뉘어집니다. 진짜와 가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저기가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배도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배도 현상, 가짜와 진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가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놀라운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다 졸고 계신 것 같아요. 저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인자죠, 인자.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오셨죠. 인자라는 단어를 아무도 쓰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어디에 있는 인자를 인용을 하셨냐 하면 바로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인자를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는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오시냐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름을 타고 오겠다, 즉 다니엘서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됨이, 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음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바로 딱 요 역할을 맡고 있죠, 그죠? 모든 나라 백성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지네들이 본따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구나, 이 인자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요 뜨인 돌이 어디서 날아와서 치고 태산을 이루죠. 그 뜨인 돌,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주의 나라를 건설할 뜨인 돌, 즉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신, 뜨인 돌이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7장에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랬는데, 인자, 어떤 의미에서 인자라고 표현을 쓰셨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두 눈을 부릅뜨시고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의 출처는 하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실 때 그 인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취했던 방식이요, 뱀을 누스단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나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뱀을 쳐다보면은 살았습니다. 근데 뭐 뱀 쳐다본다고 살아? 뱀 쳐다본다고 살아? 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이냐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장대에 달린 뱀입니다. 하필 왜 뱀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119 구급차에 보면은 뒤에 표시가 있죠. 무슨 표시입니까? 장대에 달려 있는 뱀 그림. 예,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걸 쳐다보면 다 낫는다고 그랬죠. 사망의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인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만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신적인 존재고, 두 번째로는 그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즉 인자의 심판주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요, 하늘에서 오셨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 인자 사상은 바로 다니엘 7장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즉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가 바로 이와 같은 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인류 역사를 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결론을 다 내시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읽었던 이 7장 말씀입니다. 이미 역사의 큰 그림이 전부 다 이미 그때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딱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서 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을 하고 있으니까 딱 이 주인공이 적그리스도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심판하실 분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고, 그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실 예수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짐승 앞에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생활하시면서 그 인자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